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을 읽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권속으로서 하나가 된 것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이론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적인 삶을 한 가지로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여서 말한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택정함을 입어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일진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실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온몸 구석구석 전체가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힘쓰는 것, 그것이 술에 취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런 음성과 주장하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높은 권위를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남을 복종시키는 것, 남을 핍박하는 것,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어떤 권위를 갖는 것, 내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더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이런 권위와 능력과 위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복종하는 자세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로서 어떻게 되는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것이고요. 25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6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 있어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대항하는가, 순종한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6장 4절에서는 아비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온전히 양육해야 된다.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마땅한 아버지, 부모로서의 자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종들로서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그런 사람이, 상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를 깍듯하게 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종으로서의 마땅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다. 눈에 보이듯이 눈가림하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고 앞에서는 깍듯하게 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를 대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서 종의 역할들을 충실히 다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는 상전으로서, 종을 다스리는 그런 상전으로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모든 내 힘으로 그것을 얻은 것 마냥 그를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윽박지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할진데 너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는 줄 알아? 그 상전 앞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진데 너도 그러한 것처럼 행동하여서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명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로서 내가 맡은 위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복종하는 자세로, 대우하는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 전투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10절 시작하는 표현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현장의 가운데 처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과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모습과 늘 싸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마귀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해라, 보호할 수 있도록 마치 군인이 전투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듯이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상대와 이렇게 싸우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무리의 영들,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삶을 가다 보면 아주 발전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주 기술적이고 초현대화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기술적인 면에 집중하다 보면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영적인 면을 너무나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러한 면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너무 현란하고 또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어두운 세력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다툼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육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그런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누가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이면을 조정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함께 생각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 어떤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인간의 부족함들을 다 알고
또 모든 것들의 약함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싫어지기 쉬운 것으로 공격하는 것이 마귀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계략들,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마음 뺏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영적인 공격,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무너뜨리기 쉬운 그런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영적 전투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고 또 마지막 최후의 날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 무장하라.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가진 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참된 진리를 붙드는 것, 그것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허리띠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때 다시 로마 군사들이 가슴에 철을 붙여가지고 이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흉패와 같은 그런 보호장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의를 입었다. 우리는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 나는 의롭다. 어떠한 정죄함도 받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움이 입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가슴의 공격,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호심경과 같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나는 의인이다 라는 사실들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신이 불편하면 어떠한 것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전투와 아주 튼튼한 신발을 신으면 어느 길이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나 돌짝밭이나 숲길이나 군화가 튼튼하면 아주 잘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을 때 평안의 복음, 평안한 복음, 복음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다니는 곳곳마다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나를 은혜로 내가 어떤 열심이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의 복음의 내용을 신발로 신어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화살들,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핍박과 조롱,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 그런 많은 내적 갈등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불화살들,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쓰러뜨리려고 하는 불화살들, 믿음의 방패로서 막아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으로 그 모든 공격들로부터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머리에 쓰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머리를 아주 중요한 것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알아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막아 싸우며 또 공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영적 전투 가운데 공격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 완전 무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무리로부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온전히 승리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영적 전투에 온전히 대비할 것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끝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온전히 성령 안에서 힘써 행하라 라고 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도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 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빨리 나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사도는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의 메인 채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썼던 그런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맡을 만한 힘과 능력을 더욱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피차 복종하는 방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처럼 늘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서나 내게 주어진 사명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잘 짊어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공서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다시 삶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